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감하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 이로다 하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에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은 예수님의 순환을 기록한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을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참 신으로 믿었던 사람도 있었고 단지 사람으로만 보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후 승천하신 후에 많은 어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 당시에 이단들 영지주의자들이 생겨남으로써 하나님을 영적인 분으로 보고 있고 예수님 또한 영적인 분으로 보았기 때문에 참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 사도는 이 사람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쓰는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인간이 당해야 할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사람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고난을 주고 또한 체벌을 가하는 모습을 19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에서 3절 바로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채찍질 당하고 도롱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는 그 모습은 사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지만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귀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색옷이라고 이야기되어지고 머리에 관을 썼다. 가시관을 쓰셨지만 관을 썼다라는 그 의미는 바로 왕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 병정들에 의해 어떤 체벌을 당하고 또한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예수님이셨지만 빌라도는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은 사실 측은한 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을 죽게까지는 만들지 않기 위한 그런 빌라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 앞에 그러므로라는 어떤 접속사가 삭제되어져 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를 죽일 만큼 큰 죄가 없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을 통해서 바로 빌라도는 예수님과 함께 관정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그 체벌당한 모습을 직접 보여줍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고 자색 옷을 입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매를 맞음으로써 온전치 못하는 그런 몸을 유대인들 앞에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5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보라 이 사람 이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끌고 올 때는 온전한 모습이었지만 병정들에 의해서 수치와 고난을 당하고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유대인들 앞에 보여줌으로써 빌라도는 예수님이 그렇게 온갖 수모를 당하고 체벌을 당했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 가운데 측은한 마음이 있다면 이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심정에서 바로 5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 사람 이로다. 얼마나 몰골이 많이 변하였으면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이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빌라도의 말이 오늘 5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아랫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제사장과 아랫 사람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를 믿었고 유대교를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아랫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일반 서민들이 아니라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역설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 있는 목회자들을 봅니다. 오히려 세상의 많은 사람들보다 종교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짓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충하는 모습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바로 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라는 것이 오늘 6절의 말씀이고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때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우리에게 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법에 의하면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법은 신성모독죄인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였기 때문에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라고 빌라도에게 항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사람으로 보았던 예수님,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지만 사람으로 보았던 그 빌라도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던 빌라도가 그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금 깨달아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보고 있던 거예요. 어디로부터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부터 왔느냐? 단지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빌라도가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을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8절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빌라도의 심정을 다시 한번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그 질문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질문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던가요? 아무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변론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통해 빌라도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자기의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런지역이라는 단어가 이제 생략되어져 있는데 그런즉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만들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그 빌라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아니했지만 빌라도가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바로 예수님께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려니와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사실 빌라도의 마음의 중심을 잘 감찰하고 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듣고 나서 두려움에 떨었기 때문에 바로 그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들의 죄가 더 큰 것이지 내 죄가 크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죄가 더 크고 죄가 더 적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죄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죄가 있고 빌라도도 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권세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에 와서 병정들에게 어떤 조롱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모를 당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고 섭리 가운데 또한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라는 말은 바로 이 11절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단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힘썼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비겁자였습니다. 자기의 소신껏 일을 처리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죽이지 아니했을진데 그는 사람들의 눈을 더 많이 의식을 했던 사람이었고 비겁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휘둘렸던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예수님을 놓아주면 당신은 충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한 사람만이 진정한 왕이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진짜 눈에 보이는 가이사만이 그들의 왕이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아랫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열심 당원들을 부추겨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주동자이기도 합니다. 기회만 되면 로마의 봉기를 들어서 자주 독립을 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는 바로 자기들이 물리쳐야 할
적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일진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가이사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될진데, 빌라도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왕이다. 너희들의 왕이니 너희들이 직접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소리질러 이야기하던가요?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로 그 말 가운데 빌라도에 의해서, 이방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의 왕이고 만왕의 왕인 것을 친히 보여주고 있는 귀한 사건입니다. 이게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계속 읽어나갈 그 예수님이 그 순환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지심은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 오신 유대인의 왕의 모습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며 또한 읽고 마음속에 새길 겁니다. 바로 빌라도는 악의 도구로서 쓰임 받고는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라고 직접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지금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이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의 그 사건 가운데 악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빌라도의 이름이 지금도 2000년이 지나고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기억되어질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겁한 자의 최후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비겁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끔 내어놓았던 그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 주는 경각심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모습을 재정립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만들었던 종교 지도자들, 바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 때문에 다시 한번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끔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기간,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며 불철주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빌라도마저도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를 놓아주려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했던 그 빌라도의 모습,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바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를 순종으로 준행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른 방법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를 자랑하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자랑거리가 되고 가장 귀한 이름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귀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그 순환이, 그 고난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사랑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대제사장과 아랫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귀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소망하며 꿈꾸는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어졌으며,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찾아야 할 귀한 본분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많은 기회와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들과 이 기회들을 잘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